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꿈꾸고 계획하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늘 계획대로 되지 않지요. 직장을 갑자기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이나 가족에게 큰 병이 찾아오고, 또 관계가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좌절에 빠지죠.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의 길로 갈리게 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희망의 불씨를 꺼져가도록 방치해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반대로 그 좌절의 순간에 어떻게 하든지 주저앉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을 마주하든지 간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아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엇으로 내 가정과 내 인생에 꺼져가는 그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과 함께 저는 오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때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뒤로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에스겔. 그러니까 에스겔은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하지만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은 어느 날 뒤바뀌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3번 침략하는데요. 두 번째 침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을 포함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만의 신념이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신 이 성전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는 곧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신념은 곧 무너지게 되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주전 586년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3번째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 그림은 베델 성서 가르칠 때 그 그림인데요. 그날 이 3번째 침략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성전도 불타서 무너져 버립니다. 또다시 저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때 10년 전에 이미 이들보다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에스겔을 포함해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거죠. 아니, 어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내릴 수가 있지? 하나님은 그걸 그냥 보고만 계셨나?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지? 이제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 이런 거죠. 이때 하나님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로지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게 에스겔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야, 걱정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이 말을 중간에서 전달해야 하는 에스겔은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남유다가 이렇게 절망의 상황에서 포로를 끌려왔는데 우리가 과연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건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하셔도 이것만은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주로 그렇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할 때 주로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질병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질병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병이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병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면서 좌절합니다. 또 돈 문제도 마찬가지죠. 경제적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돈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나 보다 라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우리는 에스겔처럼 종종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보이는 현실은 너무 막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메시지를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그 환상 중에 어느 깊은 한 골짜기로 데려다 놓으셔요. 근데 그 골짜기에는 언제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죽은 시체 뼈들이 막 말라 비틀어진 채로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어요. 이 그림은 그러니까 챗 GPT에 어제 명령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마른 뼈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이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때 에스겔은 묘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한 대답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면전에 대고는 제대로 할 말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돌려서 대충 말하는 거. 그 얘기를 하기는 껄끄러우니까. 이런 거거든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에스겔의 본심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게 그 내용.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에스겔아, 네가 저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 말하거라, 대언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의심이 있었어요. 눈으로 펼쳐진 현실 앞에 회의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더 컸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마지막 소망을 걸고 에스겔은 다시 힘있게 외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조금 좌절감이 있다 하더라도 희미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온전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비록 환상이었지만
그 골짜기 여기저기 흩어진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서로 막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들에 힘줄과 근육이 생깁니다. 그 위에 피부가 나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에 온전한 사람들로 다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생기라는 단어예요. 생기.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는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르아흐. 그래서 흐 발음을 이렇게 가래 끄듯이 르아흐 이렇게 하라고 옛날에 교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해볼까요? 르아흐. 네. 이게 생기라는 단어인데요. 이 르아흐는 뭐냐면 사실 성령을 뜻해요.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다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이 바로 생기입니다. 르아흐.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숨.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생기가 정말 그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어요. 뼈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더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나는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내겐 희망이 없어. 성전도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어. 모든 희망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환상이 그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릴 거야. 옆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릴 거야.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에스겔처럼 힘을 잃고 주저앉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이 불가능으로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믿고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희미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힘이 나가네요.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진리의 영이다.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을 진리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족한 믿음이라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가리니 내가 곧 살아나리라. 이렇게 막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 선포. 그게 믿음이잖아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으시죠? 예수님도 항상 이걸 물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네,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요. 2주 전에 우리 교회 신생아가 또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루아예요. 아주 예쁜 딸인데요. 올해 초에 1월인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어느 새가족 집사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했을 때 7개월, 9개월 전에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뱃속에 아이도 자라지만 복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우려고도 했어요. 그래야 산모가 건강하니까.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지 걱정과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제자훈련 화요일마다 같이 받는데 제자훈련을 받는 다른 10분의 여신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단체 톡에 긴급 기도 제목이 가끔씩 올라와요. 위기의 상황들이 몇 차례 있었던 거죠. 응급실에 가야 될 상황. 근데 그때만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또 나아지고 괜찮아지고 막 이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지난주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바로 옮겨진 거예요.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서 집중 치료를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이 집사님이 산모가 불안과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필 우리 아기에게.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지금 이 아이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9일이 지난주 아이가 산모와 함께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리아 사진을 보여주세요. 산모 집사님은 중보 기도했던 톡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얼마나 작고 신기한지 오랜만에 신생아를 봐서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 루아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하고 염려하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 루아에게 그런 일이 뭐 어때서 너는 왜 안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의 눈물을 주셨습니다. 모두의 기도로 버텨냈습니다. 태어날 때 아직 호흡이 미숙하고 황달이 있어 잘 지켜보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는 동안에 실패하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도대체 내일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많은 삶의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으시나요? 특별히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듭된 좌절과 낙심으로 주저앉은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이게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에스겔처럼 힘이 하더라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힘이 하더라도 나와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 죽은 뼈들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에스겔이 가졌던 그 가느다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신뢰와 그 믿음으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넣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지금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보내는 동안에 실패하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처럼 희미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나와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죽은 뼈들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히든카드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실패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처럼 희미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하소서. 나와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죽은 뼈들도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히든카드입니다. 성령님 나를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에스겔처럼 때론 힘을 잃고 주저앉아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이 불가능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믿고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럴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곧 살아나리라. 이제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마음의 병이라도 치유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낙심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